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때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건 아마 18년도인가 제가 이 말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밴드에 보면 아니면 유튜브에 보면 아주 잘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건 사실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리고 아까 장로님 기도 제목 내놓으셨던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벌써 진작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주 지내가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구나.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 개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금 필요한 시대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느끼면서 오늘 본문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위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 또한 어쩌면 이곳에 서는 게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제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선택하면서 또 한 걸음 내딛는 것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늘 따라와요. 제가 2년여를 대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 공동체에서 제자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가늠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언제나 함께 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 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 지금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정말 아무리 많은 힘듦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정말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간 끌고 오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떨어졌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정말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서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걸 봤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은 너무나 작은 자였고 모세의 위대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를 제가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물음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결국 승리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암울하고 어수선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여전히 광장의 추위와 떨고 있을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오후가 되고 저녁 시간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일 겁니다. 그들이 담대함이 없다면 아마 이 불안한 시기에 그곳에 가 있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사업을 하는 분들 모두가 다 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걸음을 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담대하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25년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22장 13절에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을 아마 쉽게 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어떤 엄청난 사건 앞에 아니면 엄청난 일 앞에 나에게 주어진 아주 큰 일을 내가 행하여야 할 때 그 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연약합니다라고 한 말을 하면 정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말 강하고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 그냥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되는 걸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확신하고 그것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비전일까요?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를 찾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뭘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부딪히는 것들이 정말 많겠죠. 근데 그 부딪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그냥 뭐 성도잖아. 아니면 나는 그냥 주부잖아. 아니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이잖아. 근데 그 안에서 내 사명을 찾아야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내 삶에 쑥 들어와서 그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생기는 그걸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죠.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그 광야길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가나안을 앞에 놓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쉽게 그 길을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겁니다라고 확신한 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가장 고민한 게 뭐냐면 목회 현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상담 현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안에 아픈 사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잘 감싸매어주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 내어놓은 것처럼 살고 있을 때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 현장으로 가기 위해 기도했고 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제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건 나는 목사였지였습니다. 전에는 그냥 한 사람의 치유자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일이 만족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2년 동안 살면서 계속 고민했던 건 너는 목사 아니니? 라고 하는 고민 앞에 서 있게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줄 것이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말 그들에게 마음 쏟아야 하는 건 목사로서의 이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처가 없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음을 인지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결정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걸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목사로서 살아가되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그들 옆에서 정말 버팀목이 되어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 고민하고 많은 시간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제가 여기 온 게 만 7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됐는지 저 몰랐어요. 정말 시간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죠.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마음을 온전히 다 내어준 게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그건 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람과 사귀고 관계가 깊어지는 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 이제 제 마음을 다 열 수 있어졌을 때 이제 떠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말 강하게 담대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성도님들의 24년도 25년도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마찬가지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들려주시고 계실 거예요. 내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너 손을 붙잡고 가는 건 나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작고 내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의 향기가 옆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만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아이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사명이죠. 그리고 내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사명이죠.
그 사명 가운데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너는 정말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확실하게 들려주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여호수아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확신하죠. 그 확신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을 보면, 그럴 때 여리고성의 점탐꾼들을 보내잖아요.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녹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들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 놓으셨고 우리는 그냥 걸어만 가면 돼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판을 다 짜놓으시고 그 모든 판 안에서 잘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하라가 아니죠. 어쩌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자기가 느끼는 대로 생각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들은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종살이 하다가 그냥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며 시키는 것만 하고 자기 의지 없이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의 어려운 환경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만 열심히 보면서 온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현재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죠. 그리고 수많은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깨닫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건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읽으면서 깨달았던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가장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거죠. 이미 어쩌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도 전쟁 선포가 되었고 전쟁을 하고 있는 시기일 거예요. 우리가 광장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는 반드시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서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우리가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반드시 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혹자는 믿음이 정말 좋다고 늘 제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기적을 나한테 행하셨어 라고 말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믿음이 없나 봐. 있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잖아. 환경을 보고 그 친구가 왜 그런 낭망을 하게 됐냐면 주식값이 너무 폭등한 게 아니지. 너무 폭락해서 완전히 휴지가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거죠. 그 화살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고 회복될 때가 오면 회복은 반드시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너무 중요해. 이 시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을 기억해 보자. 우리가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수많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건 눈앞에 있는 것만 봤을 때 원망하게 되잖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국민이 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걸 잘 넘어갈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할 겁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마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누군가를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꺼내어서 쓰십시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꺼내서 쓰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은혜 받았던 것, 이제는 꺼내서 쓸 때예요. 내가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 아는 것에만 끝내지 말고 이제는 그것이 꺼내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계속 들려주게 잊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잊지 마. 너의 손을 내가 붙들고 있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이 음성 아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 주실 겁니다. 실패할까봐 우리는 많이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불안하죠.
근데 우리는 그 불안함을 자꾸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 나의 삶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수민아,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경이야, 내가 지금 네 손을 붙잡고 있어. 은혜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봐.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난 절대 너희들 떠나지 않아.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걸 봤지? 내가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의 손을 붙잡고 너를 계속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없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옆에 있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나를 지금 지켜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맺을게요. 가장 힘든 순간 누구만 기억해야 한다고요? 하나님만 기억하십시오. 물론 나를 위로해주는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군가의 반드시 버팀목이 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건 오직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의 버팀목은 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면 내가 그분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가 흔들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우리 둘 다 흔들리면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으로 아주 단단히 붙잡아 주실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잘 넘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야, 다 같이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또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2024년도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 나약하고 연약하고 불안하고 정말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함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이 시간 잘 넘어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각오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투쟁에 있어서 아버지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24년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25년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는 길에 진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부여잡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음성,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그 말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부여잡고 승리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그 음성 듣고 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가겠다. 하나님,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연약하여져 있는지 주님 보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사명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제자의 길을 우리는 잘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25년의 계획들, 힘든 많은 난관들 잘 이겨내고 좋은 열매로 2025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